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뒤에 읽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로 서로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최소한 4분 이상에게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묶는 방법입니다. 그냥 아무 일 없어도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할 게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일들,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인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눈 한번 떠서 색깔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중환자실 가면 밥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에 너무 풍성히 젖어 살다 보니까 감사를 다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감사할 일 없다 싶으면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래 밑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나보다 더 힘든 분들 보면 그분들 비교해서 내가 감사해, 이건 좀 나쁜 방법이지만 그래도 내가 누리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뭘 소유한 분입니까? 천국 다 소유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땅 많이 가져도 몇 평 가졌겠어요? 그거 돈으로 바꾸면 얼마 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1조 클럽이 한 100몇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산이 1조가 넘는 사람들.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어서 그거 가져갔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장막 다 벗고 나면 그 천국을 뭘로 소유하냐면 종으로가 아니고 백성으로가 아니고 아들로, 딸로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날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일단 감사하고 보시면 하나님이 그 감사에 은혜를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면 좋겠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데 이번 기도원에 갈 때 벌써 제가 마음에 정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지금 또 사도행전 강의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꾸준히
꾸준히 꼼꼼히 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 꼼꼼히 보고 왔는데 그 사도행전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딱 느낀 게 한 가지입니다. 인생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조그만 질병 앞에서는 다 무너지더라고요. 인생이 조그만 큰 풍파가 치면 그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일들을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날마다 그 일이 흥왕케 되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과 동행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일으키고 또 믿는 자들에게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그 짐이 무거웠어요.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답을 얘기해 줬지 않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말씀을 팍 선포할 때 믿지 않는 데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쳤습니다. 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언제나 함께 하는구나. 근데 제가 말씀만 계속 선포했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선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말씀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함께 선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이 마음속에 은혜 되시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말씀의 능력이 내 필요한 기도 제목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PPT가 왜 안 돼요? 보냈는데? 금방 올라온 거 앞에 2개 보냈잖아. 없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있었어? 이거하고 2개 보냈는데. 네. 그러면 PPT가 없대요. 미리 좀 확인해야겠네. 방송실 군기함 잡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2개를 보냈는데 이게 오후 예배께 떴으면 오전 예배께도 같이 있을 텐데 2개. 아니, 오늘은 구두로 해야겠습니다. 지난주 얘기의 요약이 뭐냐면요, 이 사도행전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의 분량이나 기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만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기도대로만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역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사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우리 믿음대로 만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원인은 하나님으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아닙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는 상관없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고 기도해야 하냐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자가 되려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날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훈련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얘기를 보니 뭐냐면 그걸 꺼야겠다. 내가 정신없다. PPT 화면 지금은 조작하지 말아 주실래요? 요 TV. 네, 됐습니다. 자꾸만 바뀌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네. 지난번 설교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거의 담임 목사 격이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투옥됐으니까 어디 참하고 젊은 목사님이나 한번 구해볼까,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투옥된 베드로 목사님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베드로 우리 담임 목사님 빨리 풀려나게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고 착고를 풀고 4명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잠재우시고 베드로를 옥에 끄집어내서 교회 앞에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 들어보니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똑똑똑똑 두드리니 여자가 아이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진짜요? 하고 문을 열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나오셨어요. 기도하던 성도들이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야가 정신이 나갔네. 금방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베드로 사도가 이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눈물로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기도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 나갔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아니에요 진짜 와 계세요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찮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기도하는 사람의 내용,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삶의 모양, 이걸로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여기셔가지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보면 내가 들어도 기도가 참 어리석어요. 또 심지어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는 잘 안 믿어져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재료로 쓰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이 옥에서 풀려난 게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3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그 3번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었거든요. 헤롯이
이걸 3번 봤어요. 3번. 그럼 우리 같으면 이야, 단박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3번이나 했으니까 한 번은 우연, 2번은, 3번은 분명하다. 우리 3, 4번이니까. 그런데 3번을 경험하고도 이 헤롯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맨 처음에 정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네?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이 앞에서 진짜로 이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은혜교회 성도들아, 신앙 열심히 안 하면 혼난다 하고 탁 닫았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진짜 신앙 열심히 할까요? 3일이 안 갑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소리를 쳐도 3일을 좀 더 가겠지만 곧 식어지고 무너지는 게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은 사실 곧 시그러들고 사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헤롯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았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헤롯이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3번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뭐냐면 이 사건을 헤롯은 사람의 생각과 시선으로 봤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시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도 자꾸 우연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하지 않았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와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다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한 지 딱 2주 만에 그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기쁘고 나도 기쁜데, 기쁨을 다 나누고 나서 이 집사님이 정말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역사한 거 맞나? 이러는 거예요. 2주 동안 같이 기도했는데, 나도 그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는데 응답받고 나니까 우연 아니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세상을 내팽개쳐 놓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안이 그냥 쫙 보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투시의 은사. 그래가지고 딱 교회, 꼭 권사님 교회는 팔짱을 끼셔요. 이렇게 딱 눈도 꼭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불러가지고 무슨 권사야, 너는 왜 뼈다귀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거 투시의 은사.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분이 좀 무당처럼 바뀌어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고 그 하나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지 누구를 꿰뚫어서 그의 속 알맹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게 영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은사죠. 투시의 은사.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의 그 지저분한 속 알맹이 꿰뚫어 보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헤롯은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눈뜨고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안이 있습니까? 눈 다 뜨고 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어떤 환타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일상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영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거 내가 시간 내어서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 생각하시면 헤롯과 같은 눈인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누가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에 앉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거 고백할 수 있는 게 영안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실 때에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해야죠. 이런 기쁨의 사건이 나타날 때 이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깊이를 깨달는 이런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역사를 다 목도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다윗 골리앗 싸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때 이 전쟁에 몇 살이었을까요? 아주 약소한 아이였어요. 15세에서 16세 사이 되는 연약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골리앗은 장수 중에 장수고 싸움에 뼈가 굵었고 그냥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3m, 2m, 90? 대단하시네요. 네.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김홍식 지사님한테 자세한 거 물어보시는 걸로. 3m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이 칼을 쥐고 방패를 쥐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3m짜리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그 사람 앞에 나서서 1대1로 싸우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이 골리앗을 볼 때 영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이 게임은 안 되겠다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조그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평균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150이었어요. 160이면 장신입니다. 근데 3m짜리가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아이였거든요. 아직 청소년.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아담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워야 되는데 이거는 같이 읽어야 참 좋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 꼬마 다윗이 딱 선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지금 무슨 눈이 떠진 거예요? 영안이 떠진 거예요. 이게 저 3m짜리 군인과 이 160도 안 되는 꼬마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사건의 하나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선언하고, 영적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론이 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 그리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헤롯이, 다윗이 영안이 띄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가면서 뭐 들고 갔습니까? 물맷돌 몇 개 지었죠? 5개 딱 집어지고, 요 5개 중에 하나는 맞추겠지. 근데 첫 발에 이마 중앙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 자신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영적 역사입니다. 여러분, 삶은 세상에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있고,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오늘 3m짜리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다윗만 경험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언하며 이렇게 따라가는 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안을 떠서 봅시다. 시작. 이제 영안을 떠서 봅시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안이 놀라운 투시의 은사, 귀신을 바라보는 눈, 이게 영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안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인생 전체는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로 달려나가게 되고, 오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 영안이 없었어요. 세상의 눈으로만 이 사건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3번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도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 4절 말씀인데, 저랑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서 먼저 읽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갑자기 지금 베드로가 탈옥한 얘기하다가 이제 헤롯 얘기로 확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두로와 시돈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 광물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부자가 되면 뭐가 떨어집니까? 죄가 일어나다 보니 믿음이 떨어져서 맨날 보면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 전체에 보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부를 많이 가진다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잃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이 지하 자원 때문에 굉장히 부자 도시였는데 단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지하 자원이 많이 나는, 지하 광물이 많이 나는 도시니까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항상 이웃나라 유대에 와서 이 식량을 사갔어요. 근데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게 누굽니까? 헤롯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두로 시돈 사람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걸 엄청난 가격에 팔았거든요. 헤롯이 진짜 부자여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돈 주고 살 만큼 큰 부자였거든요. 그 부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두로와 시돈이 속상한 거예요.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 걸 느끼면 헤롯이 우리 식량 안 판다 이래버린 거예요. 오늘 장면에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에게 좀 얘기해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둘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블라스도라는, 요즘 말하면 브로크잖아요.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야, 우리에게 좀 식량 좀 팔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왜 이렇게 교만한가? 왜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3번이나 보고도 이거를 그냥 사람의 일로 치부해버리는가? 이처럼 물질로 너무 풍성하니까 영안이 다 감겨진 겁니다. 근데다가 또 이 헤롯이 특징이 뭐냐면 명설교가였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연설하는데 22절에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와, 헤롯이 연설하면 내 마음이 뛰고 막 진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재능도 뛰어나서 연설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하지요. 그러니 이 헤롯이 교만하여져 가지고 이 은혜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은혜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또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자녀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비록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큰 부와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달란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주신 거랑 고백을 못하니 당연히 교만해지고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오늘 자기가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23절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정말 꼭 묵상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가 말씀을 쫓을 때에 말씀대로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 성장해서 막 진짜로 우리 집사님 한 분의 기도 제목대로 1만 성도가 가득 차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취하고 성도들이 취하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영광을 누구께 돌려야 됩니까? 그렇죠. 네. 그러셔야 됩니다. 내가 취하면, 내 재능, 내 능력으로 이걸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늘 벌레 먹어 썩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이 죽게 됩니다. 이 전성문헌에 의하면 5일 동안 끙끙 앓다가 죽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합니다. 갑자기 24절, 25절이 나옵니다. 이게 사건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이걸 쓰고 누가가 받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앞뒤 말이 안 맞는 얘기가 갑자기 끼어 들어갈까? 24,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 25절. 헤롯이 죽었어요. 그리고 24, 25절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지금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헤롯의 그 교만한 사건들, 헤롯이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자신이 취해서 죽은 사건들 막 얘기하면서 바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쓴 건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성령님이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상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도덕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25절은 뭐냐면 세상이 어떠하든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의 일에 집중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 코로나보다 더 끔찍한 전염병이 생겼대.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로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는 이 전염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거는 전염률 플러스 치사율이 굉장히 높대요. 코로나는 치사율이 그렇게 안 높았거든요. 그 독감보다 낮았잖아요.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의 소문들이 얼마나 난립니까? 3차 대전 일어날 것 같아. 중동 아니면 북한 둘 중엔 하나야.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 우리 국내에도 이 땅에 이 경제가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 그리고 또 교회는 또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채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감을 믿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그 자리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의 사명은 뭡니까? 1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그게 사명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랑의 라면 보내기 하잖아요. 또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사랑,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영혼 구원, 이게 우리 사명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만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면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